목사님, 요즘 제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쏟아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장일, 교회 봉사, 가족, 친구, 개인적인 약속까지 나름대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고 점점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게으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죄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쉬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관리란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만의 욕심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꼭 알아야 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아주 성경적인 주제를 다루었는데 다이나믹하네요. 뭐 시간 관리라는 것은 뭐 꼭 기독교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 우리 삶의 지혜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함께 이런 성경적인 원리 또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저 사연 주신 분처럼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또 교회 일도 섬겨야 하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는 일상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어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특별히 자녀들이 있을 때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 이제 학교에 보내고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별히 또 두 분 다 일할 때 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가 뭐 애들 보내고 나면 정리하고 또 픽업하러 가야 되고 학원 네. 가야 되고 참 그것도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형 되는 우리 집사님들 또 네. 교회도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또 바쁜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네. 바쁘게 또 그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건데 너무 바빠서 우리 삶의 또 균형을 잃어버리든가 건강이나 또 관계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우리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이게 바쁠 때 뭐 우리가 소명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또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이런 데 대한 회의가 들면 더 힘들어지는데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목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냥 픽업하고 음식 해주고 뭐 이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꼭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이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직장 일도 그렇죠. 이 직장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소명으로 보다 보면 조금 더 소명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소명 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더 지치고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한 소명을 회복하고, 이게 소명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힘든 것은 모든 일 다 하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꼭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죠. 꼭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못해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조금 파이어리티를 정해놓으면 네. 필요한 일들 하고 못해도 되는 건 그냥 스킵하고, 그럼 오늘 안 해도 되는 거는 또 정리해놓고 오늘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오늘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고, 네.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면 삶의 압박감이 그다음에 더 많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서 또 그런 그 바쁜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많이 가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뭐다. 그래도 뭐 내일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정리해놓고 꼭 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너무 힘들 때는 미뤄도 되는 거는 또 그냥 스킵하자 이렇게 네. 해도 되니까 좀 그런 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이 시간 다음 시간 그냥 있는 대로 계속 맞아요. 움직이니까 우리가 네. 쫓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네. 한 가지는 중간중간에 좀 쉬면 좀 도움이 되죠. 네.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뭐 5분이라도 숨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지치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숨 돌릴 틈을 가지면 마음에 조금 여유도 생기고요. 커피 한잔 할 시간 정도 5분, 네. 10분이라도 중간중간에 쉬는 것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런 쉼을 가지는 것, 우리 그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삶의 스케줄에 너무 쫓기지 않고 압박감도 좀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빠라든가 또 완벽한 네. 남편 이렇게 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네. 안 돼서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완벽한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냥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면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네.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완벽한 사원 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성실한 직원만 되더라도 네. 직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인생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완벽하고 잘하려고 하기보다 맡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조금 더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있고 위임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 좋죠. 가사 네.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특별히 여자분들 경우에는 제 네. 아내도 가끔씩 힘들면 막 짜증나는데 난 같이 일하는데 네. 왜 당신은 집에 와서 쉬고 나는 집에 와서도 밥도 하고 다 해야 되냐. 네. 그 말이 맞는 말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모님 지혜로우신데요. 그래서 뭘 막 시키고 이거는 해라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하죠. 집안일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아이들에게도 너네는 이건 해라, 뭐 쓰레기 내놓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위임 분담하고 책임을 맡기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좀 그런 삶에 또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면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틈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경계선을 잘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죄인가요? 라는 것이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질문인데요. 바쁜 삶과 열심히 사는 삶의 경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참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가 너무 바빠지는 바빠지고. 경우가 있죠. 바쁘다는 게 죄는 아니죠. 네. 예,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거 죄는 아니죠. 예수님도
뭐 바쁘셨을 밤새 거예요. 예, 네. 하루 종일 사회 가시고 저녁에 또 병자 치유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네.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네. 그리고 또 즉시 immediately 뭐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없으셨을까요? 아 당연히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 네. 수가성 옆에 쓰러지기도 하셨잖아요. 말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뭐 안식월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그런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바쁨의 동기 또 그 바쁨으로 인해서 그 스케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쁜 거냐 열심이냐를 네. 구분하는 뭐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좀 위험하다. 네. 이건 그냥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쁨이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사느냐 네. 아니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느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가 중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또 그거는 또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요. 네. 이 바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중간중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게 쉼도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목적 의식도 생기고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다 이러면 네. 정말 바쁜 거죠. 아. 그건 삶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네네.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바쁨의 열매가 자신과 남을 세우냐 아니면 파괴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네. 자기는 열심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자기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간다면 이건 또 좀 자기가 너무 과한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아내나 남편들이 나의 바쁨을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도 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나치다. 그리고 바쁨 가운데도 안식과 회복하는 시간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쁜지 열심인지 건강한 바쁨인지 아니면 위해한 바쁨인지를 우리가 네. 좀 살펴보는 잣대로 삼으면 아마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바쁨과 열심을 구분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니까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왜 바쁜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지쳐서 탈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 들으니까 찔리는데 목회자들도 참 이런 문제가 많죠. 우리 목사님들도 참 예. 많이 바쁘시고 1세도 지치시고. 그렇고 2세도 그렇고 미국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뭐 목회자도 스트레스나 네. 탈진을 많이 경험하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네. 우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네.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걸 네.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로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첫째는 정기적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의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네 일을 하고 7일은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탈진에 빠지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 일하다가 자기 몸을 상하고 또 삶을 망치지 않도록
7일은 무조건 하는 모든 일을 쉬어라. 그리고 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갖는 시간을 가지라 한 것처럼 그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시다. 안식의 사이클을. 네. 그래서 그렇게 탈진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적절하게 쉬면 우리가 충분히 자기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쉼이 되지 못할 때 문제고 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쉼을 잘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있고 또 하루에 잠자는 시간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갖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일주일은 넘어서더라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또 조금 더 길게 네. 조금 리프레싱하는 타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탈진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저는 아내가 지혜로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나가 자기도 답답하고 네. 제가 또 너무 좀 워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네. 한 번씩 가자고 계속 얘기해요. 나가서. 그래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뭐 네. 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저 월요일 월에 쉬니까 화요일만 데이 오프하면 네. 조금 그래도 조금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한번 갔다가 오면 굉장히 리프레싱 돼요. 네. 뭐 사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런 쉼이 굉장히 우리를 예, 편하게 하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럼 또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남편이시네요, 목사님. 네,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참 지혜가 있고 아마 제가 혼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옆에서 아내가 계속 자기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쉼들이 제가 그래도 탈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고요. 네. 우리 예청자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 또 쉼의 사이클이 늘 우리 삶에 있어야 탈진하지 않는다는 네.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 스케줄에 여백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여백 없이 하다가 이제 몸이 무너지죠. 한계를 네. 당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내가 100% 할 수 있다 그러면 100% 다 하지 말고 한 80% 정도 일을 하고 네. 그래야지 우리가 바쁜 일 또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네. 좀 그런 좀 여유를 스케줄에 여유를 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소진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라도 우리를 소진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우리를 채워주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로우가 있고 아웃플로우가 있듯이 그래서 그걸 좀 균형 있게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탈진되지 않고 자꾸 소진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네. 목회도 사명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네. 사람들 케어하고 맞습니다. 듣고 관심을 가지는 거.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탈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진되는 일과 함께 채워지는 거 뭐 취미 생활하든지 쉼을 가지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 채워주고 아니면 좋아하는 분들하고 함께 또 밥 먹고 교제하고 네. 이야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서 다시 채워지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번아웃 되는데 보통 시그널이 온다 그래요. 탈진의 시그널이 오니까 그런 걸 잘 보고 이런 조짐이 있다면 미리 조절해야지 그걸 네.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런 번아웃의 조짐들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은 느껴질 때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날 때 네. 별거 아닌데 그냥 자꾸 짜증이 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 같을 때 이게 그냥 루틴이 돼버리고 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느껴질 때 그다음에 무기력증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네. 마음이 자꾸 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번아웃으로 들어가는 우리 탈진으로 들어가는 조짐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게 뚝 떨어지고 그러면 탈진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정량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니까 탈진인데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좀 바쁜 거고 네. 지친 거지만 그래서 오기 전에 관리하는 게 훨씬 탈진에 들어서 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나 에너지가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죠. 네. 그다음에 건강한 바운더리 세우는 건 늘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바운더리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한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내 책임 여기까지다.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관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힘든 것을 털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조금은 탈진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때로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몰입해서 약간 워커홀릭,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비즈니스나 자신의 사업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을 좋아한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또 사회에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쉼과 또 자기 한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좀 파괴적이 되면 안 되죠. 자기 몸이 망가지는 쪽으로 건강하게 일 잘하고 가족 관계도 잘하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열심히 잘해서 사회도 봉사하고 또 좋은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고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독이라고 할 땐 통제 불능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도 관계를 상하게 하는데도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이게 에딕션이잖아요. 중독이잖아요. 네. 약도 그렇죠. 마약도 이게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못 끊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도 일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게 더 성숙한 자세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쉼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네. 그래서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일을 꼭 해야 되듯이 쉼도 꼭 가져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쉼은 명령이지 그거는 그냥 사치품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쉼이 목회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휴가 여유 가지는 거는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너무 성실한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쉼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요즘은 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work and life balance 이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취자일수록 더 또 이런 마인드가 많은데 이런 개념은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막 워크홀릭에 빠지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 한국 분들도 그렇고 성공 오리엔트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이민 와서 이 땅에서 더 살아가려고 하면 1세들은 그냥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막 이렇게 일하다가 또 가정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너무 우리 주변에 저도 뭐 목격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다 깨지니까 자기도 건강하지 않고 주변 사람도 또 아버지가 갑자기 뭐 병 걸려서 돌아가시면 온 가족의 힘든 상황이 되니까 건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삶은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근데 현대적인 이제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개념이 좋은 거지만 그러나 또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나의 편안함, 나의 행복이 이 중심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삶, 내가 그냥 즐거운 삶, 내 시간을 내가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부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뭐 적절하게 일하고 그냥 나는 이제 쉬어야 돼. 교회 일도 안 해. 뭐 이런 뭐 책임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내가 편하면 그게 나의 라이프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 세속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때로 말하자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우리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또 더 좋은 성실하게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또 훨씬 더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적인 쉼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네. 이슈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쉼은 이 rest in Christ죠. re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참 안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쉴 때 우리가 기대하는 안식은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지나서 수고를 지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안식이고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가지도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죠. 잠깐의 안식은 누릴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창조의 리듬을 따라가는 게 참 성경적인 쉼과 안식이죠. 네. 6일 동안 일하고 7일엔 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원한 쉼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완전한 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영원한 쉼 되시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다 완전하게 내 마음대로 완전한 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없어요. 이 네.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 바라보며 걸어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끝으로 바쁨과 게으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하면 좋을지 끝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뭐 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맞아요. 세월을 아끼라. 네. 우리 주어진 시간의 한계는 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자세하게 살펴서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살펴서 지혜롭게 어떤 것이 더 건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대의 때를 따라 또 쉼도 주시고 또 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상담 이 시간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